제2 송출분.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의 꿰뚫음. 그리고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꽃띠가마 마을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꽃띠가마 마을에 도착했다. 세존께서는 꽃띠가마 마을에서 지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그네들이나 오랜 세월 유전했고 윤회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그대들이나 오랜 세월 유전했고 윤회했다.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그대들이나 오랜 세월 유전했고 윤회했다.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그대들이나 오랜 세월 유전했고 윤회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그대들이나 오랜 세월 유전했고 윤회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했고 꿰뚫었고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했고 꿰뚫었고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했고 꿰뚫었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했고 꿰뚫었다. 이제 존재의 가래가 끊어지고 존재의 통로가 부서지고 다시 미래에 태어나는 일은 없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이와 같이 시로 말씀하셨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다.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세존께서는 그곳 꽃띠가마 마을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계행은 이러하고 삼매는 이러하고 지혜는 이러하다. 계행을 철저히 닦은 삼매는 커다란 고하부, 커다란 공덕이 있고 삼매를 철저히 닦은 지혜는 커다란 고하부, 커다란 공덕이 있고 지혜를 철저히 닦은 마음은 번뇌,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 존재에 의한 번뇌, 문명에 의한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된다라고 법문을 설하셨다. 진리의 거울. 그리고 세존께서는 꽃띠가마 마을에서 계실 만큼 계시다가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냐띠가 마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냐띠가 마을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냐띠가 마을에 긴짝가 바쌌다 정사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살라라고 하는 수행승이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고 하는 수행녀가 죽었는데 그녀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녀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수다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수자따라고 하는 제가의 여자 신자가 죽었는데 그녀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녀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까꾸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야띠가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깔린가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니까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까띠사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뚜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산뚜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바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수바따라고 하는 제가의 남자 신자가 냐띠카 마을에서 죽었는데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난다요? 수행승 살라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아난다요? 수행여 난다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수다따는 3가지 결박을 끊어버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약해져서 한 번 돌아오는 경지에 이르러 단지 한 번 이 세상에 돌아와 괴로움을 끝낸다. 아난다요, 제가의 여자 신자 수자따는 3가지 결박을 끊어버리고 흐름에 든 님이 되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삶의 길이 정초되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깎았다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깔린가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냐띠까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까띠사하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뚜따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산뚜따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바따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제가의 남자 신자 수바따도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50명의 제가의 남자 신자가 야띠카 마을에서 죽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난다요, 90명의 제가의 남자 신자가 야띠카 마을에서 죽어서 3가지 결박을 끊어버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약해져서 한 번 돌아오는 님으로 한 번 이 세상으로 돌아와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할 것이다. 아난다요, 500명 남짓의 제가 남자 신자가 야띠카 마을에서 죽어서 3가지 결박을 끊어버리고 흐름에 든 님이 되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삶의 길이 종초되어 올바른 깨달음으로 향한다. 아난다요, 인간으로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인간이 죽을 때에 내게 와서 그 의치를 물으려 한다면 아난다요, 그것은 열애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요, 고귀한 제자가 그것을 성취하여 그가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이와 같이 지옥도 부서졌고 축생도 부서졌고 아기도 부서졌고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도 부서졌고
나는 이제 진리의 흐름에 들어 타락할 수 없고 단연코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예지할 수 있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겠다. 안한다요. 고귀한 제자가 그것을 성취하여 그가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이와 같이 지옥도 부서졌고 축생도 부서졌고 아기도 부서졌고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도 부서졌고 나는 이제 진리의 흐름에 들어 타락할 수 없고 단연코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예지할 수 있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법문은 무엇인가? 안한다요.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부처님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 없이 높으심 님,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가르침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존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참모임에 관하여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정직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내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의 가장 훌륭한 복받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또한 그는 파괴되지 않고 균열되지 않고 잡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현자가 칭찬하고 집착을 여의고 삼매로 이끄는 고귀한 님들이 살아가는 계행을 성취한다. 안한다요. 고귀한 제자가 그것을 성취하여 그가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이와 같이 지옥도 부서졌고 축생도 부서졌고 아기도 부서졌고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도 부서졌고 나는 이제 흐름에 든 님이 되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삶의 길이 정초되어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예지할 수 있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법문은 이러한 것이다. 세존께서는 그곳 야띠가 마을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계행은 이러하고 삼매는 이러하고 지혜는 이러하다. 계행을 철저히 닦은 삼매는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고 삼매를 철저히 닦은 지혜는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고 지혜를 철저히 닦은 마음은 번뇌,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 존재에 의한 번뇌,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한다 라고 법문을 설하셨다. 암바빨리 숲에서 색임의 토대에 대한 설법. 그리고 세존께서는 야띠가 마을에서 계실 만큼 계시다가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뱃살리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뱃살리 씨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뱃살리 씨의 암바빨리 숲에 계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색임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들을 위하여 내가 설하겠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색임을 확립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색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하여 몸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색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어떻게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은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보는 것과 살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굽히는 것과 펴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법복과 바루와 가사를 지니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대변과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가고 서고 앉고 잠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춘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와 같이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와 같이 책임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이다. 기녀 암바빨리의 영접. 기녀 암바빨리는 세종께서 뱃살리시에 도착하여 암바빨리 숲에 계신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기녀 암바빨리는 아주 훌륭한 수레를 준비해서 그 아주 훌륭한 수레에 올라타고 아주 훌륭한 수레와 함께 뱃살리시를 출발해서 자신의 승원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기녀 암바빨리를 세종께서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교시하고 독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렇게 세존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교시받고 독려받고 고무되고 희열에 가득 찬 기녀 암바빨리는 세존의 가르침에 만족하고 기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기녀 암바빨리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뱃살리시에 사는 리차비인들도 세종께서 뱃살리시에 도착하여 암바빨리 숲에 계신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리차비인들도 아주 훌륭한 수레를 준비해서 아주 훌륭한 수레에 올라타고 아주 훌륭한 수레와 함께 뱃살리시를 출발했다. 이때 어떤 리차비인들은 푸른색, 곧 피부를 푸른색으로, 옷을 푸른색으로, 장식을 푸른색으로 꾸미고 있었다. 어떤 리차비인들은 붉은색, 곧 피부를 붉은색으로, 옷을 붉은색으로, 장식을 붉은색으로 꾸미고 있었다. 어떤 리차비인들은 흰색, 곧 피부를 흰색으로, 옷을 흰색으로, 장식을 흰색으로 꾸미고 있었다. 그때 기녀 암바빨리는 리차비인의 젊은이들과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들 리차비인들은 기녀 암바빨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암바빨리여, 그대는 왜 리차비족의 젊은이들과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부딪히게 만듭니까? 나의 기공자들이여, 세종께서 내일의 공양에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초대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암바빨리여, 그 공양을 10만 금에 양도하시오. 기공자들이여, 뱃살리시를 영지와 함께 다 준다고 하여도 저는 이 공양을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리차비인들은 뻗들이여 우리가 한낱 여인에게 지고 말았다. 뻗들이여 우리가 한낱 여인에게 지고 말았다라고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면서 리차비인들은 암바빨리 숲으로 출발했다. 세종께서는 리차비인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 보고 나서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 가운데 33 하늘나라의 신들을 보지 못했다면 수행승들이여, 리차비인의
무리를 바라보라. 수행승들이여 리차비인의 무리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수행승들이여 리차비인의 무리를 30세 하늘나라의 신들의 무리와 견주어 보라. 그래서 리차비인들은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리차비인들은 세존께서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교시하고 독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렇게 세존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교시받고 독려받고 고무되고 기쁨에 찬 그 리차비인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리차비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리차비인들이여, 나는 내일 기녀 암바빨리의 공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리차비인들은 버들이여, 우리가 한낱 여인에게 지고 말았다. 버들이여, 우리가 한낱 여인에게 지고 말았다라고 손가락을 튕겼다. 그래서 리차비인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것을 떠났다. 기녀 암바빨리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의 집에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차려놓고 세존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고타마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결발의 기녀 암바빨리의 집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기녀 암바빨리는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들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몸소 대접하며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기녀 암바빨리는 세존께서 식사를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자 다른 낮은 자리를 취해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기녀 암바빨리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원님을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의 참모임에 바칩니다. 세존께서는 원님을 받으셨다. 그리고 기녀 암바빨리를 가르침에 대한 말씀으로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셨다. 세존께서는 그곳 벳살리시의 암바빨리 숲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계행은 이러하고 삼매는 이러하고 지혜는 이러하다. 계행을 철저히 닦은 삼매는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고 삼매를 철저히 닦은 지혜는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고 지혜를 철저히 닦은 마음은 번뇌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 존재에 의한 번뇌, 문명에 의한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된다라고 법문을 설하셨다. 벨루 바가마카 마을의 안거. 그리고 세존께서는 암바빨리 숲에서 계실 만큼 계시다가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벨루 바가마카 마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벨루 바가마카 마을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벳살리시의 벨루 바가마카 마을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벳살리시 근처에 친구나 도반이나 동료가 있는 곳에서 우기의 안거를 보내라. 나는 이곳 벨루 바가마카 마을에서 우기의 안거에 들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행승들은 대답하고 벳살리시 근처에서 친구나 도반이나 동료가 있는 곳에서 우기의 안거를 보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곳 벨루 바가마카 마을에서 우기의 안거에 드셨다. 그 후 우기의 안거 중에 세존께서는 심한 질병을 겪으셨다. 세존께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사경에 들 정도이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곳에서 책임을 확립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면서 지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하셨다.
내가 만약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윙스윙의 승단의 작별을 구하지 않고 궁극의 열반에 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지금 내가 삶을 유지하여 질병을 정진력으로 이겨내어 수명의 형성을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정진력으로 질병을 이겨내고 수명의 형성을 유지하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질병을 이겨내셨다. 질병을 이겨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사에서 나와 승원 뒤에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존재 안 한다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안 한다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견뎌내셨으니 더없이 기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회복하셨으니 더없이 기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병이 드셨기 때문에 실로 저의 몸은 마비된 듯했고 저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가르침도 제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의 승단을 위해 어떠한 공표도 없이 궁극의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안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한다요. 수행승의 승단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한다요. 나는 안팎에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다 설했다. 안한다요. 열애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고는 없다. 안한다요. 어떤 사람이 내가 수행승의 승단을 이끌어 간다라든가 수행승의 승단이 나에게 지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즉시 수행승의 승단에 관하여 어떠한 공표를 해야 할 것이다. 안한다요. 그러나 열애는 이와 같이 내가 수행승의 승단을 이끌어 간다라든가 수행승의 승단이 나에게 지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열애가 수행승의 승단과 관련하여 어떤 공표를 하겠는가? 안한다요. 나는 지금 늙고 나이 먹고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고 노인이 되고 만년에 이르렀다. 내 나이는 80을 넘어섰다. 안한다요. 마치 낡은 수레가 밧줄에 의지하여 계속 유지하듯이 안한다요. 그와 같이 열의 몸은 가죽끈에 의지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한다요. 열애가 일체의 인상의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고 어떠한 느낌마저도 소멸하여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산매에 들면 안한다요. 그때 열의 몸은 지극히 안운하다. 그러므로 안한다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안한다요. 어떻게 수행승이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가? 안한다요.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하여 몸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관찰한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수행승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안한다요. 지금이든 내가 멸도한 뒤에든 안한다요. 어떤 수행승들이라도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안한다요. 나에게 그 수행승들은
누구이든 배우고자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들이 될 것이다. 제2 송출분이 끝났습니다.